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절대적인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조차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셨던 구속자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온갖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과정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용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감리교 신학은 이 구원의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칭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칭의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법정 용어였는데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해주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도 또 완벽한 죄인도 아닌 의인이자 죄인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옷을 입혀 주시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바로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구원의 단계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이기도 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칭의라는 단계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고 발현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나타나지는가가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주로 다뤘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본연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금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은 참는 걸로 시작해서 참는 걸로 끝이 나는구나.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 수미상관적 구조를 가진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저에게 참는다라는 한 가지 단어만 남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도 참는다라고 정한 이유예요. 참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참아야 됩니까? 오늘도 참는다. 그리고 내일도, 즉 언제든지.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에는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동시에 어떤 하나의 장치입니다. 과거 인디언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삼각형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 삼각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심장을 콕콕 찔러서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삼각형의 모서리가 무뎌지게 될 것이고 내 안에서 양심이 계속 돌아가더라도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태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던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불도장을 가지고 지지더라도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화한 단어가 바로 참는다라는 한 단어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행위가 아니라 뒤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은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의 시집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본래 인간의 생리는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결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랑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시인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생리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생리적인 것에 역행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인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들어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는 생리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누구나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른이라 함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만 했던 사람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참 어른으로서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겠죠. 사람이기는 하나 인간이 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던 차에 빵 한 조각이 기적처럼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둘 중에서 누가 이 빵을 먹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빵을 먹는 것이 옳겠죠. 그것이 순리적으로도 옳은 일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버지가 이 빵을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음식을 구해오든지 하는 것이 옳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빵을 가지고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너나 나나 배가 고픈 건 매한가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빵은 내가 먹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내가 이 빵을 먹고 음식을 구해올 테니 너는 여기 앉아서 배를 좀 굶고 기다리고 있거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빵을 먹는 것이 이성적으로 옳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를 요구하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있어야 사랑이죠.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끌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고 판단이며 또한 하나의 약속이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황홀한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선택과 의지라는 힘겨운 과정을 피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에이리 프롬이 계속 주장하듯이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의지가 담긴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참는다라는 표현으로 정의합니다. 참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너그러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감탄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감싸 안아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사랑이 시작되게 만들지만 추함과 더러움은 사랑을 지속시켜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부터 싹을 틔우는 것이죠. 저 또한 분명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뜨겁게 연애했고
그리고 서로 불타듯이 갈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감정으로만 끝났다라면 저는 아내와 결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습니다. 아내가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사랑은 참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번 주에 설교에서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의 재산을 미리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도 기뻐하면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품꾼 중에 하나로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그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고귀한 아들의 자리로 받아주었습니다. 참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7절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 정도까지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너그러움 한 스푼입니다.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을 인자 3번이면 호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표현하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참 사랑의 모습도 그때 당시의 시대상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사랑의 모습은 시대를 불문하고 그때의 시대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랑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동반하는 행동의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마냥 억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만 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수행이죠. 나아가 고행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꺼이 참아주고 기꺼이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제가 지금까지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꺼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인내해 주셨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은 참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이루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데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다라는 미명 아래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나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체면도 없고 품위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붕이라는 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지붕이 지붕 아래에 있는 집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는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너그러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